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에 관한 말씀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고 정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정해놓고 저 마음에 아주 흡족하더라고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제목만 계속 반복하고 묵상해도 힘이 되어주고 은혜가 되어주고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은 야고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주죠. 구약을 이제 흔히 저희들이 율법 시대라 표현합니다. 신약 시대를 저희들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 시대라는 것은 저희가 은혜 아니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또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저희들이 이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저희들은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시대와 같이 교회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어찌 될까요? 교회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원도 못 받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겠죠. 저희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요?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힘들고 지쳤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찬양을 드리면서 영광을 드리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저희들은 새 힘을 얻는 거잖아요. 새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교회 시대 교회가 없다면 저희들은 현재 주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시대라고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을 모르면 어찌 될까요? 성령을 모른다. 성령이 내재하고 계심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겠죠.
세상의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잖아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힘으로 영적 싸움을, 사단의 마귀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영적 싸움에서 도우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에 관한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해도 우리 주위에는 은혜에 관한 부분들이 너무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에 관한 부분들은 좀 교제되어지지 않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지 못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나가는 삶이 뭔지를 잘 알긴 알지만 실제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영적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의 검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뻔한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거하게 하셨을까?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구절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이 성령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고아와 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뭘로 본다고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고아와 같이 본다라는 거잖아요. 낳긴 낳았어. 하나님 자녀가 되긴 됐어.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마치 고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버려진 고아와 같은 모습으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신 이유는 아비의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쉽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정상적인 육신의 아버지라면 자녀를 바라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겠죠.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또 뭘 하죠? 보살펴 주겠죠.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어떤 것들을 공급해 주겠죠. 또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라면 그 자녀를 위해서 뭘 할까요? 기도해 주겠죠.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근심이 되겠잖아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되므로 기도하고 또 책망하고 또 때로는 징계를 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자녀가 올바로 성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양육하고 또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시고 또 책망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는 정상적으로 자라겠죠. 정상적으로 자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꼭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어느덧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모습이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들을, 자녀를 돌보는 모습과 같다.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거하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결국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또 어떻습니까? 징계를 허락하시잖아요.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함으로 채찍하심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영적 성장을 하게 되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성장하여지면 어떻게 되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유와 목적 중 하나는 뭐냐면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돕고 또 우리 심령 안에 잘못된 생각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곧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고만 그냥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확신 없이 믿음 없이 적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제대로 된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고 영적 삶을 살 수 없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아서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 심령 안에 늘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도 4번 가량을 이렇게 성령에 관한 부분을 쭉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변화된 마음이 있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 저 자신에게도 좀 보이는 것이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을 모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내 심령 안에 와 계신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교제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 버리면 알고는 있지만 실제 영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동행하시는 그분을 성령을 마음 가운데 느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커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야, 이거 얼마나 값지고 귀한가. 참 못한 면을 보면 놀라운 거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 누구나 다 품고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안에, 저희들 심령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했으므로 성령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을 보지 못했으므로 성령을 알지 못한다라고 방금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는 아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어떠하심을.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성령을 어떤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극히 드문 상황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유령처럼 그냥 유령처럼 하나의 어떤 그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어떤 강력한 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어떤 능력, 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인격이라는 것이 뭐죠?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각 있고 감정 있고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뭐 유령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어떤 물건 같은 존재가 아니고 어떤 힘의 어떤 그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격으로 오신 거잖아요. 어쩌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각이 있으십니다. 아시고 판단하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근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요? 그냥 지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래 그러고 이해하고 끝날 수 있지만 이게 믿음으로 오고 마음으로 오면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또 한쪽 마음으로는 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두려운 마음도 엄습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어떤 유령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했습니다. 지각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랬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 그러면 주님은 명확히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인가요? 독생하신 예수님인가요? 성령님인가요? 주님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모두를 가리키는 거죠. 구약 시대에 주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특히 주님 그랬대요. 예수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 성령 시대에 주님 그러면 물론 뭐 아버지 아들도 될 수 있지만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첫째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잖아요. 동일하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분이 우리 심령 안에 와 있다는 사실,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영적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아무도 없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것. 나는 세상 일에 바빠서 또 어떤 일에 바빠서 잊어버리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순간까지도 성령께서는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심령 안에 믿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바뀐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생각을 좀 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으나 확신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지 않고 바로 군 복무 기간이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그 2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흔들리더라고요. 뭐가 흔들리냐면 내 삶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떤 문제에 닥치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내 마음에 확신이 왔을 때 어떤 사단 마귀의 기계가 나를 공격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점점점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이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의 내주하심도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을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내 마음에 확신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또는 책망도 하시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우시는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고 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처럼 성령의 내주하심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냐면 말씀을 통해서 오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기도 하지만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확신이 온다는 겁니다. 동행하시는 그분, 내 안에 계신 그분, 늘 감지하고 생각하고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는가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인지하고 체험하고 살아갔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늘 성령의 내주하심을 생각하고 동행하시는 그분을 감지하고 느끼고 또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주하심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마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내주하심도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뭐뭐 해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근데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라, 성령으로 무엇을 해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화합이 되는가요? 화합이 되신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 화합이 잘 안 되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 가운데 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뭐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지? 또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그럽니다.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에 확신이 없으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적용하고 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믿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그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해야지, 내 마음 가운데 쉽게 적용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인가?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이 동행하십니다. 나를 이끄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내 뜻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내 몸이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저희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기도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그 마음을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실 때, 성령께서 공급하신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봉사하고 섬길 때, 이러한 삶을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되려면 결국 무엇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믿고 확신을 가지고 또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체험을 하면서 살아갔을 때 가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라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잠깐 쉬고 계실 때 그 내용이죠. 쉬고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쭉 가다가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13절, 14절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이제 생수를 의미하고 있죠.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뭘까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좀 뒤로 넘기면 요한복음 7장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7장 37절입니다. 37절, 38절,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물을 목마르지 않는 이 물, 성령을 가리킨다고 하죠. 세상의 것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먹어도 갈증을 느낍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만족,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그건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생수와 같은. 생수는 뭔가요? 물은 뭔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물이 있었을 때 말라가던 죽어가던 나무도 수분을 공급하고 생명을 얻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생명의 근원, 영적 삶의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가 믿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은 세상이잖아요. 물질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은 것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제 우리 벽에 현수막을 걸잖아요. 현수막을 주차장에서 보신 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적였는지 보셨을까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제목으로 크게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걷는 건 우리가 보기 위함이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기 위함이죠. 행복의 시작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 행복의 시작이라고 한 내용이 마음에 들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아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벽에 걸어놓은 것이 저희들이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걸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거잖아요. 근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현 시대 세상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가장 우선순위, 내가 행복하려면 내게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1순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행복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첫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나이대를 좀 줄여서 60대 이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0대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당사자가 되겠지만 아직 되시지 않은 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60이 넘은 상태에서 행복의 조건 중에 1순위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이 건강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건강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행복의 1순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60대 이상이라면 대부분 건강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행복의 조건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삶을 필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1순위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는가요? 생각해 보셨는가요? 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건강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건강. 좀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제가 그 나이 때 건강을 행복의 1순위로 정한다?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학생들은 1순위가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순서가 뭐였냐면 가족의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 1순위가 가족의 행복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것이 뭐냐면 건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이 건강을 1순위로 잡았느냐라고 이제 설명해 놓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 마음 가운데 건강을 행복의 1순위로 정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말은 뭔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다, 관심도가 높아졌다, 자기 중심적이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신을 부인한 삶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나아가려면 자기가 자신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안 되죠. 어디에 관심도가 높아야 될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분께 집중을 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두고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건강하면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과거에 사람들은 자존심에 의해 살아갔지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자존감에 의해 살아가잖아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어찌됐든지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좋으면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나만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반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에 관련된 책 제목을 보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몇 개만 좀 적어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음 가는 대로 해. 마음 가는 대로 해라는 것이 책 제목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르라 하는 것이 제목이에요. 자아에 충성하라. 내면에서 답을 찾으라. 이 모든 내용은 이 세상은 사단 마귀는 어떻게 흘러가게 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것이죠. 마음 가는 대로 해. 자기 원함을 따라 육신의 원함을 따라 해라는 건 뭔가요? 본질을 살 진노의 자녀로서 과거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냥 살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근데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따라 가는 것도 아니고 자아에 충성되는 것도 아니죠. 그 삶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하심 그 따라서 동행하고 순종하고 이끄심을 따라 나가는 삶이 우리의 영적 삶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걷고 있지만 저희들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또 세상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또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들을 늘 생각하고 나가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다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지난 구역 모임 때 말씀을 찾아서 함께 교제했던 내용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 이것은 세당, 악한 영, 또 마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 사단보다 크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저는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뭐 두려움을 느꼈거나, 뭐 관여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전혀 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나서도 뭐 그런 삶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죠. 그런데 저와 다르게 또 구원 받기 전에 뭐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예민하고 또 그런 삶을 살던 분들은 좀 구원 받고 나서도 많은 시험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그분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 사단 마귀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더 크다라는 건 뭡니까? 단순하게 초등학교 수준으로 생각해 보면 싸웠어요? 누가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센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죠. 100번 싸워서 누가 이기냐? 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욥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욥을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면 생축이 죽습니다. 누가 했는가요? 사단이 했잖아요. 집이 무너집니다. 누가 했죠? 사단이 했습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누가 했죠? 사단이 했습니다. 욥에게 병이 왔습니다. 그 또한 누가 했는가요? 사단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내용을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뒤로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단의 사자라고 합니다. 사단의 사자라는 건 뭡니까? 사단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아니 그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이 병을 누가 줬다고요? 사단의 사자라고 합니다. 사단이 줬다라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보면 그 모든 어려움을 누가 줬냐면 사단이 줬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병 또한 누가 줬냐면 사단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누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이 더 크잖아요. 성령이 더 크잖아요. 사단이 줬지만 누구의 허락을 받았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잖아요. 사단이 능력이 대단하고 엄청나다 할지라도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받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줬지만 결국 그것은 누가 허락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가시입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줬지만 그 또한 누가 허락했는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죠. 사단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죠.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보다 더 큰, 사단보다 더 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의 그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도 또 때로는 두려움이 물려오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연결된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원수의 능력이 나옵니다. 원수의 능력, 사단 마귀의 능력 엄청나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복을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욥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능력이 대단하지만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육신의 힘으로 이 엄청난 원수의 능력을 우리는 제어할 수도 없고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 안에는 뭐가 있는가요? 권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제 쉽게 이 내용을 풀어보면 이런 비유로 또 설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면 그 운전을 우리가 원함을 따라서 뭐 신호만 잘 지키면 그냥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가고 싶어도 가고 뭐 좀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좀 서서히 가고 싶으면 서서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갈 수 있을 때 가는 것,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이게 내 능력입니다. 그런데 교통 경찰 순경이 서서 나를 탁 잡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는가요? 보통 다 쓰잖아요. 나는 갈 수 있고 내 원함에 따라 할 수 있지만 그 경찰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원수, 사단 마귀에게는 엄청난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 넘어뜨기도 하고 계계를 사용하여서 못 미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성령께서는 그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무엇인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힘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냥 문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을 보면 그의 삶이 초반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사고 사생활을 낳고 하여튼 뭐 세상 사람이 봐도 정말 저거는 악하다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삶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문자적으로만 있을 때는 어떤가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질 않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면
아무리 악한 삶을 살고 그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깨우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성령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내주하심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삶이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마지막 내용을 보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귀신이 나에게 항복합니다. 그 능력 많은 귀신이 이 권세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복하는 걸 봤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은 이 기쁨을 가지고 복음 전도 집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복음 전도 집회뿐만 아니고 개인 상담과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버리면 어찌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어버립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행복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1순위로 잡고 그 행복을 쫓아가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목마른 갈증을 느끼는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주일 기간 동안 기도 모임을 가졌고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함께 해서 협력해서 기도 드림도 있지만 또 형편이 안 되면 집에서 가정에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렸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저희들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더더욱 맺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집회 기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고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